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너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면서도 감사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20대 정치 수용소 감옥에 가서 감사하다잖아요. 그 태도가 감사를 만들어 내는 줄 믿습니다. 자, 봄에 씨를 뿌리고요. 그 뜨거운 여름에 보살피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면서 이거 내 힘과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구나. 된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추수 결실뿐이겠어요, 여러분요. 우리 생명도 그러하죠. 생명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요. 바로 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수확한 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풍성한 결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잘하지 않았을까?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다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 맺지 않았을까? 이 농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 내 영혼은 자라지 않았을 거야. 성장하지 않았을 거야. 감사함으로 그의 마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보리만, 밀만, 또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자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주 그리고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것들이 풍성해도요, 혹시 감사는 너무 인색한 건 아닌가? 감사는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감사를 잃어버린 또는 잊어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정신이다. 너무 풍성해서 그런가? 너무 풍성해서 그런가? 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물론이려니와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인색하고 또 이웃에 대한 감사도 인색한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요. 감사를 잊어버린 세대에게 주는 경고이면서 그러나 대신 감사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세대에게는 경고. 또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의 본질이 뭐냐, 감사의 원리가 뭘까, 또 하나는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받는 복,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요. 14절. 자,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약속이죠. 맹세지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이에게 너의 맹세, 약속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원래 제사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희생제물이란 뜻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제물, 이게 제사 또 제물이라고 합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 피 흘리는 제사가 바로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면 감사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을 이 감사라고 하죠. 그러면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단순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행동과 헌신으로 표현하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행동과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거. 우리가 매번 제사, 즉 예배하러 오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가지고 올 것이 있어요. 준비해 올 것이 있어요. 예, 감사 예물이에요. 헌금을 꼭 준비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감사함으로 준비하면 더 좋고요.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 보따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많이 보따리에 준비해 가지고 와서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주 앞에 드리는 헌금도 감사를 얹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 여러 제사가 있는데요. 감사의 제사가 있어요. 실제로.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 그래서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하면서 감사제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나를 회복하게 하셨고 나에게 도움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하여 내가 좀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응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보통 제물은 뭘로 드렸을까요? 예. 뭐 양이나 소, 염소, 그 다음에 곡식으로도 드렸습니다. 곡식. 예. 특별히 곡식의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예.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희다의 뜻이에요. 힐소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밀을 맷돌에 갈면 하얀 분이 나오잖아요. 밀분. 예. 밀가루가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제물, 소제의 제물은 내가 기억할게 그래요. 내가 기념할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의미는 이래요. 곡식을 다 이렇게 정말 봄에 심고 거두어서 그 다음에 열매를 이렇게 모아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지 않습니까? 맷돌질하면 그냥 무념무상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씨앗을 뿌리고 거두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농사하게 했지. 또 적들의 취업,
원수의 침입도 없었지, 또 참 무탈했지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드리는 제물이 소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기억할게 그래요. 내가 기념한다 그래요. 근데 감사의 예물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예물, 헌금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 헌금은.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 동안 이제 뭐 좀 남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예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오늘 농사하신 분들은 첫 열매는 가장 좋은 최상의 몫이란 뜻인데 첫 열매를 다 따듬고 또 골라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그 헌금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다 얹어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따라서 봅시다.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열매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맺힌 열매란 뜻이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열매, 가장 우선되어지고 가장 좋은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찌그러기 나머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우리 자신이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귀하고 복된 존재죠. 아멘? 아무렇게나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아무런 그런 존재, 돌처럼 던져진 존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면 나는 가장 최상의 존재다. 나는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하셔야 된다.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그렇거든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고 적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즉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이 감사의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받고, 야, 헌금도 많이 했네, 농작물도 많이 줬네, 내가 기분이 좋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복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농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생업을 했습니다. 또 사업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예? 건강 주셔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좀 몸은 아파도 여전히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양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객관화 안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주관적 그 감사의 깊이 하나님과 나만이 알죠. 여러분,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한 걸 예수님이 보셨고요. 또 부자들이 성전에서 헌금한 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그때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액수가 2렙돈, 당시의 화폐 단위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600원에서 800원 정도의 헌금을 했어요. 2렙돈은 그 정도 가치가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를 드렸대요. 전부.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린 어떤 헌금의 액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많이 드려서 하나님 많이 받으시네, 더 잘 받으시네, 적게 드려서 적게 받으시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가끔 저와 여러분 중에 나 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 나 교회 생활 못 하겠다,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지 않지만 정성을 들여서 감사함을 그 위에 얹어서 구별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헌금 아니겠어요? 예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 인색하게 드린 것 또한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많이 받아 많이 드리고 적게 받아 적게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믿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까닭에 드리는 태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는 할머니가 용돈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말씀을 안 드려? 그랬더니 엄마, 내가 할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하지 않아도 할머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할머니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사의 무례함이라고 표현해요. 감사의 오만함이라고 표현해요. 감사거리가 있으면 마땅히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예의예요. 내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감사해요,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겠지만요, 그것은 무례함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마땅히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와 함께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예자는 예의 예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예의를 다 갖추고 배는 절한다 뜻입니다. 경배한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당문을 나서면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접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다면 사람에게도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마땅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마땅한 바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틀림없이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더더욱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사성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또 표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5,000명에서 20,000명이 운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한 끼 또는 두 끼 또는 세 끼까지 굶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는 광야인데 먹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더구나 가까운 마을에 가도 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빵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못합니다. 거리도 멀고 빵집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년 하나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보리떡
2덩이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병자는 떡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아주 특이한 행동이 계셨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작아 보이는 거. 흔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큰 덩이, 큰 일에 대해서는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작은 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는 사소해서 그냥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축사,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떼어주기 시작했는데 계속 떼어줘도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즉 감사의 기적, 감사가 이제 만들어내는 기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은 시작이 감사요, 마무리가 감사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 주님은 권면합니까? 또 감사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숨을 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숨 쉬는 거요. 적지 않은 사람이 숨 쉬지 못하여 기계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걷는 거. 우리 집사님 무릎 좀 이렇게 주사도 맞으셨지만 그래도 걸어오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무릎 불편한, 다리 불편하신 분도 그래도 걸어다니는 거 너무 감사하고. 휠체어 타시는 분을 너무 부러워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휠체어만 타도 가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걷고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일어나는 거.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아주 작은 것을 놓고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 또 지극한 고난 앞에서도 감사했더니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감사를 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죄입니다. 감사를 잊는 건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근원, 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잊는 거하고 잃어버린 거가 차이가 있어요. 같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감사를 잊느냐면, 감사하는 것은 알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그 다음에 방심하기도 해요. 늘 기억하면서, 내 기억에 체크해야 되네, 감사해야 돼. 근데 방심하고, 때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요. 그러면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 아예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의 파괴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혹시 내가 감사를 잊은 자는 아닌가? 나 감사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감사를 잊어버린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가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그러면 건질 자 없으리라. 찢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겠다. 관계를 단절시키겠다. 그러면 영적 황폐가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근원자이신데요. 어떤 근원? 생명의 근원. 근원 공급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을 공급하시는 근원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 파주에, 금천에, 특별히 금천입니다. 네, 금천에 수도 공급이 안 됐잖아요. 네. 뭐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물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런 고통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공급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근데 그 통로, 관이 깨지거나 막혀져 버려요. 범사가 잘 될 수 없고 강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복의 통로는 뭐냐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아멘. 아멘. 자, 이런 겁니다. 한 수도관이 막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수도 배관공을 불렀습니다. 이 배관공이 쭉 살펴보더니 이것은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 댐이나 저수지가 문제가 아니라 수도관이 막혔습니다. 수도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파이프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파이프가 막히면 은혜 한 방울 공급되지 않습니다. 끔찍하죠.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찌질이니 찌질. 감사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만.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오고 우리 아이만, 유초등부에 나오는 아이가 교회에서 배웠는가 봐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고생해가지고 직장에 나가지고 월급 받아서 먹여주는 것은 이 아빠인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 그죠? 그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도 주셔요, 여러분요. 지금 해도 이렇게 비추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고 안 믿는 사람도 해를 비춰요.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요. 일반적 복이에요. 그게 건강하기도 하고 또 장사도 잘 되기도 하고 자녀도 잘 되게 하기도 해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을 선물로 줘요. 하나님 아빠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복도 주셔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감사를 잃어버린 아이 아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왜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뭘 주목해야 되느냐? 나도 감사할 줄은 알아요.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느냐, 자주 감사하느냐, 항상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무 바빠서, 방심해서, 또는 무감각해서 감사거리인데도 감사를 잊어버려. 그러면 찢어집니다. 관계가 막힙니다. 감사의 파이프, 감사의 관이 깨지거나 막히면 은혜 한 방울 오지 않는다는 걸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예 잃어버리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복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 따라서 해봅시다.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 구원을 체험하게 하겠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데 대한 결과도 어마무시하지만, 아니 감사를 한 사람에게도 그 결과는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직접 체험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에 따라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고, 정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구원을 직접 체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저 아까처럼, 아까 맨키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만 감사합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의 약속인 거예요. 너 구원받았잖아. 너 나에게 감사해. 너 감사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이 본 보여주셨잖아. 작은 거 감사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했잖아. 그런 고난을 능히 견뎌 이겨낼 수 있단다. 가장 귀한 것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한단다라고 하는 그런 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도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예수님 말씀하면 예수님은 감사 그 자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빵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잔을 부어주면서 내 피다. 너희를 구원할 내 살과 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이후에는 우리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대신에, 나 대신에 피 흘리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아, 이게 은혜요.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하고요, 안 하는 건 완전 틀려요. 따라서 봅시다. 매일 감사일기를 씁시다. 뭐 3가지 써도 돼요. 근데 체면이 있죠. 3가지면 어떻게 써요? 7가지 좋아요. 10가지도 좋고요. 50가지도 좋고, 어떤 사람은 100가지 쓰더라고. 매일 100가지. 네. 이런 과도한 거 아니거든요. 아까도요,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다 또는 기억하시는 제물이 무슨 제물이라고 그랬죠? 소제물.
밀을 갈아서 밀을 맷돌질해서 그 다음에 빵 만들어 드리는 게 소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 알갱이를 곱게 갈면 갈수록 빵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감사의 원리가 생겨요. 감사의 원칙은 뭐냐면 쪼개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쪼갠다. 쪼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이렇게 잘 보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쪼개보면 어때요? 주님, 내가 좀 백내장끼는 있어도 아직까지 여전히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녹내장도 있다고 하는데, 황반변성도 있다고 하는데, 또 비문증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비문증도 있어서 좀 뻑뻑한데, 인공눈물 넣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엄청나게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죠? 오른쪽 눈 감사, 왼쪽 눈 감사. 더 쪼개세요. 다 쪼개야 됩니다. 그럼요, 무슨 50가지, 100가지도 넘잖아요. 네. 요즘 이제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거기에 간증하시고 말씀 전해주신 분들도 그렇지만, 사랑의 헌금 그 부분에 보면 듣도 보지도 못한 무슨 그런 병명이 그렇게 많은지. 비교 감사는 아닌데, 내가 쪼개지 못해. 미처 쪼개지 못하는 감사거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감사거리, 쪼개지 못한 감사거리.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그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부터 3가지, 7가지, 10가지, 50가지, 100가지 도전해보자고요? 매일 일기를 쓰면, 감사 일기를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피부에 와 닿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네, 내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심지어는 원수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제 톡도 많이 있고 문자 메시지도 많이 또 줄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저것 때문에 감사하다. 아멘. 감사 편지를 써보는 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시고는,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목사님, 저번 주에 말씀 그대로 감사일기도 쓰고 감사 편지도 썼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고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를 행동으로 드리셔야 돼요. 반드시 감사를 행동으로 드리셔야 돼요. 감사를 또 나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오시면서 또 감사의 예물의 감사함을 다 얹어서 특별히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또 우리 파기총회에서는 이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린 거, 그거 이제 교회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분들 또 쌀도 나누고 하는 행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반드시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하여 드려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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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액수는 많지 않아도 꼭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안에서란 말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은 다 포함돼요. 모든 일.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도, 즐겁고, 일이라도, 좋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면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상황들을 역전 반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 반전 못 시켜요. 따라서 봅시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감사를 정말 많이 실천해야 돼요. 예? 감사 그만하시오라고 제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책망하는 거였거든요, 실은. 택한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는 제물이 아니라 그냥 제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내가 받으려고 내가 제사하게 했냐. 이 온 삼림이 다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건데 너희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물은 내가 받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를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0편이었습니다. 이것이 즉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감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2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절 예배는 오늘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1년 12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쉽게 바꾸고 우리의 주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넉넉하고 풍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엄마는 감사의 엄마, 우리 아빠는 감사의 아빠, 우리 집사님은 감사의 집사님, 우리 목사님은 감사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별칭이 평생 붙을 수 있도록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